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그 2월 법어를 보면 사띠가 없는 일상은 마치 사파가 그려져 있는 이야기책만을 펴내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자신의 아는 마음바구니 안에 들어왔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2월 우리 달력에, 마무리 달력에 실려있는 법어인데요. 아주 특별한 일이 어떤 걸까요? 어떤 것들이 특별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경혜 스님한테 보내줬더니 보는 눈이 아주 특별합니다라고. 특별하고 강조해서 특출납니다. 특출납니다. 그렇게 이제 답장이 왔는데, 그래요. 사실은 특출난 이 수행이거든요. 이 독차 수행이. 통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특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통찰은 그냥 보통의 보통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되거든요. 보통 희소가치가 없는 보통의 마음들이라면은 특출나다고 하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보통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희소가치도 있고 매우 특출나고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마음의 마음작용. 그걸 그러기 때문에 특출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띠라는 앱을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할 때 앱 깔잖아요. 사띠라는 앱을 자신의 마음 안에다가 깔고 사띠로 일을 하라. 사띠로서 그 마음의 일을 시켜라. 작용을 하거라. 볼 때도 들을 때도 인식이나 지각할 때 우리가 이제 뭘 본다, 생활한다, 다 인식한다, 지각한다 그러잖아요. 의식 활동할 때 의식 활동을 사띠로서 하거라. 그런 얘기인데 이 사띠를 말씀하신 게 이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띠라는 얘기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래 사띠라는 것도 본래 있었는데요. 수행의 사띠는 그 보통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의식을 수행의 사띠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를 보면은 그 모니터 바탕화면에다가 그 아이콘에다가 더블 클릭하잖아요. 마우스를. 아시죠? 우리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따닥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수행의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한 번만 이렇게 원클릭 한 번만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클릭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마음 작용이라고 한다면 따닥 이렇게 이게 이제 동시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따닥 이 동시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우스로 오는 그 기계니까, 마우스는 기계잖아요. 따닥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텀이 있겠죠, 그거는. 근데 이 마음은 그 텀이 거의 없어요. 마음은 공과성이기 때문에 이 텀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사라짐이 그 수행의 사띠를 특별하게 뭐라고 그러죠? 더블 클릭 사띠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특출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원클릭인데 사띠 수행한 사람만은 그 마음의 일을 더블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의식 활동을.
그 더블 클릭했을 때에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해해 통찰을 하면서 그게 더블 클릭 통찰이거든요. 그 통찰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그 사띠의 힘을 모으면서 모으면 지금 사띠 한 번의 지혜는 한번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모으면서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빼주고 한다는 말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또 그걸 하는 그 행을 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마음의 행위예요. 또 마음의 행위. 근데 그 마음의 행위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행위하고는 전혀 달라요. 질도 달라고 보는 눈도 달라고 게 지각 인식 이것도 들리고요. 이쪽 길은 아무래도 통찰의 길, 그 특출난 그 길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그런 그 자신의 그 정신 세계를 지금 관찰하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를 모으는 길이기 때문에 키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지금 팔도연도 길이라고도 하고 그게 중도의 길로 중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팔도연들은 중도에 닿잖아요. 팔도연도 길의 끝은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처님이 가는 길, 붓다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뭐 발자취. 우리는 사태수행자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행해든 가는 길을 따라서 간다는 게 얼마나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부처님 제자들만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태수행하는 사람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띠 수행한다고 해서, 근데 이 사띠가 또 사람마다 되게 다 달라요. 적어도 이제, 따라다 불교하는 사람들은 이 사띠를 이제 우리가 늘 많이 들어서도, 책을 묻는 경전을 봤어도, 또는 기타 등등 서적, 어떤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서도 알지만 이게 그 용어하고는 직접 마음이 행하는 거하고는 작용하는 거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사띠로서 마음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글이나 서적을 보고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사띠의 그 성질 또는 성품,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기능, 그 역량, 능력, 이런 걸 하려면 프랙티스를 해야만이 그거를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프랙티스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사띠 사마디, 이빠사나 선정에서는 스님이 그 사마디에는 기능성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기능성이 어떤 물리적인, 기계적인 기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신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혜가 일하는 것, 사띠가 일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그런 그 상태. 그게 사띠 사마디 또는 사띠에서 생겨나는 그 선정 자나, 이빠사나 자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사띠로서 일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깨끗하고 청정하고 맑고 투명한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여기서는 이빠사나 자나, 이빠사나 선정인데 그게 바로 지혜 성품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하고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생겨난 그런 상태. 마음 작용하고 마음 상태는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어요.
가장들이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마음 작용의 그런 상태가 바로 동시성이에요. 따닥 이러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가 마음이 한번 꽃처럼 봤다면 이미 상태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이 지혜가 좋은 사람들은 그 상태 속에서 그 안에서 마음이 일한다를 또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 사마디하고 그 사티가 일하는 것하고는 하나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는 또 유리아가 없겠어요? 다들 유리하죠. 그 자체예요, 다. 이게 사실 말하면 사티 한 분의 지혜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사티가 함으로써 하는 게 그 지혜이기 때문에 이래서 특출나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 안에서 사티가 일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건 아주 좋죠. 그 처음 가능한데요.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이제 그 특출난 것이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신기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용어는 경이롭다, 위대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부처님은 위대한 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티 사마디 일이야, 뭐, 이렇게, 알맞게 균형이 잡힌 데서는 항상 그런, 사티 사마디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혜 안에서 사티가 일하는 거는 이런 이미지, 다 이미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 귀에 들리는 소리, 냄새,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이런 이미지나 이거 표상이라고도 해요. 그 사티 사마디의 그 기능성, 기능성품은 매우 특출나가지고 야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안 섞여져요. 이 빠냐띠, 이게 이미지 빠냐띠잖아요. 빠냐띠의 대상은 뭐죠? 번뇌잖아요. 그죠? kile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완전 다르지. 근데 그 사티 사마디, 이파사나 자나 속에서의 그 사티가 일하는 거는 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안 섞인답니다. 완전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완전 별개야. 그러니 얼마나 특출나냐고. 질이 완전 다르잖아요. 번뇌 대상이냐, 지혜의 대상이냐, 사티의 대상이냐, 근데 완전 다르잖아요. 번뇌 대상이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가 일할 때 마음 상태는 당연히 오염되고 더럽고 안 보이겠죠. 깜깜해서. 말하자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그 미꾸라지가 번뇌라고 한다면 그 상태가 물 상태가 그 흙탕물이란 말이에요. 표현도 좋다. 빨리 이해하기 좋죠. 근데 이쁘다 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상으로 보면 돼. 꽃이라고 안 해도 꽃인지 알잖아 이미. 그러니까 그냥 마음은 꾸정물은 안 일으켜야지. 꽃은 보더라도 눈은 보더라도 꾸정물은 안 일으켜야지. 그렇지. 번일에서 일하는 사람들 맛이 없죠. 번일을 먹어야 되는데 번일을 못 먹으니까. 그것도 매우 특별하네요. 그 특별한 별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별종을 나죠? 매우 별종을 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수행자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그 글을 파일을 제가 녹취를 좀 했는데요. 밥을 먹는 데에서 이제 인터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어민에서는 큰 사도 계실 때 제가 좀 있었거든요. 큰 사도는 늘 공양을 할 때 싸뜨려 먹어라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때 뭔 소리인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완전 애기 때인데 초보자였던데 애기 싸뜨라서. 근데 싸뜨기가 좋다는 것은 생각이 들지만 뭐 공양할 때 밥 먹을 때도 싸뜨려 먹어라 싸뜨려 먹어라. 그리고 공양도 먹을 만큼만 알맞게 먹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그때 제가 식성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먹어라 소리는 안 하고 먹을 만큼 먹어라 소리에 너무 좋더라고. 먹을 만큼 먹어라. 그 먹을 만큼 먹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지금 팍 생각이 드는가요? 말이 무슨 말이고 적당하게. 그렇죠. 적당. 적당입니다. 중립. 뉴트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다 그런 중도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중립국가, 스위스가 중립국가죠. 스위스,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 중립국가들이 있잖아요. 중립국가들을 자유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자유국가, 민주주의 국가, 자유국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립은 자유예요. 금방 하죠.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공산주의도 쏠리지 않고 어떤 그런 데 쏠리지 않는 중립은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립을 느낌도 중립의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느낌은 중립의 느낌인데요. 중립의 느낌을 싸띄어지 않으면은 낄레사가 좋아하는 쪽으로 모아 쪽으로 가버리는 느낌이 돼버려요. 근데 싸띠를 해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깨끗하고 청량한 그 순수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깨끗하고 청량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자유롭죠. 권위가 붙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투명한 것은 어떻게 번뇌가 붙어요? 이런 것도 이런 형상이 리미터가 있어야 붙지. 이미지가 있어야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태 있고 있어야 붙지. 아 이쁘다. 핑크색이네. 그래야 붙지. 참 쌀데 없고 지혜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양 있고 형태 있고 색깔 있는 이 이미지를 자기 마음에다가 상을 걸어놓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보이는 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 어리석죠? 그걸 일러주려고 부처님이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 지혜 안에서 그 사테사마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테사마디 안에서의 그 지혜가, 사티가 일할 때, 그래서 사테사마디인 거야. 그 사마디 안에서 사티가 일하는 게 그게 이제 지혜의 성품이거든요. 절대 섞이지가 않아요. 왜? 집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뚜렷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선명하고,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 삼파자냐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지금 수행은 그런 마음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이게 회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갈고 닦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안 돼요. 일단은 주제는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띠로서 일을 하면 그게 닦는 거예요, 지금. 사띠로 두고 사띠로서 있는 사띠를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잘 일거수일투족 행주장복동정을 하면은 그게 닦는 거예요, 지금. 사띠로. 그래서 사띠로 봐라. 먹는 것도 사띠로 먹어라.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늘, 낄레서 번뇌에 따라다니는 그런 마음. 그러면 막, 욕하고, 타인한테 상처주고. 그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고 또는 점검하고 또 체험하고 보면서 그게 이제 법이거든요. 그게 법에 따라서 배우는 거야.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죠? 모아의 사람에서 현명한 사람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인이잖아요. 앙구리마라가 그랬잖아요. 앙구리마라 알죠? 우리 보살님, 앙구리마라 알아? 우리 애기 보살님. 몰라? 아직 애기요? 모르면 애기요. 언제 큰디야? 앙구리마라를 알면 큰 건데. 앙구리마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 시대 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999명까지 죽이고 이제 1000명을 죽이는 거를 1000명을 채우는데 그 1000명의 대상자가 부처님이었어. 막 길을 가는데 칼을 들고 그런 그림도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가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이미 멈추었어, 섰어 그런단 말이야. 계속 가라, 멈춰라, 막 앙구리마라가 막 칼을 들고 뒤쫓아오면서. 근데 부처님이 보통으로 가면서 나는 멈췄느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앙구리마라는 뛰는데 부처님 못 잡는 거야. 부처님 그냥 천천히 여박하게 걸어가는데도 앙구리마라는 뛰는데도 부처님 못 잡는 거야. 뛰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떡가래가 아니라 갈의 마음. 조급한 마음. 빨리 죽이기를 막. 칼 들고. 근데 부처님 그 마음이 없어. 너무 여급하게. 그래서 나는 멈췄느니라 그래. 근데 이 앙구리마라가 멈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 지가 이 헐떡이고 사람 죽이려는 마음이 이미 없다. 멈췄다 이런 뜻이거든 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요. 이게 이 섞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는 거야. 싹 다 잡아들이 해도 상관이 없어. 무섭지 않아. 그 마음 진짜 기가 막히겠죠? 그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정한 마음이면은 그 어떤 흑심의 마음 또는 더러운 마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오지를 못해. 걔네들이 오지를 못해요. 앙구리마라 그게 또 작아도 부처님 못 잡잖아. 그래서 위대한 그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사람들은 다 이런 세간적인 그런 존재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법계에서 존재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존재가 아닌 법. 법은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붓다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고 그게 아라한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죽겠어? 늘 화를 깨끗하게 청정하게 놔두고 있는데
그냥 환한 대낮처럼 지금 해가 쨍 떠 있는 것처럼 대낮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밤도 없어. 밤이 없단 말이야. 그게 죽음이었겠죠. 그렇다고요. 이게 되기 때문에 죽는다, 산다, 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일이 없어. 스님, 다음 생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우리 회장님의 그 입조법문의 그 질문이 또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이게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멈췄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 죽지도 않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생과 사가 멈췄느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 지혜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아란이라고 그러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혼자니까 아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란에게는 그런 아란은 그러니까 벽집을 하고 아란하고는 둘 다 깨달으신 분인데, 벽집을도 깨달으신 분이고 아란도 깨달으신 분인데, 아마 아란은 이런 정신적 기능성, 그 기능성이 늘 깨어나는 일을 하면서 그 안에는 그 칠각지다, 오력이다 이런 것들 다 기능성이잖아요. 그래서 불사의 이게 하는 일이잖아요. 이 마음 작용이 그런단 말이에요. 행위가. 그런 행위가 번뇌가 없이 그렇게 늘 뭐같이 생사가 멈춘 그런 행위를 무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늘 그런 무의는 자연무의란 말이에요. 자꾸 자연으로 돌려놔요. 자연, 순수, 청정, 깨끗, 투명, 내추럴로 자꾸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돌려놓는 게 그게 기능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 사마디란 말이에요. 깨어나는 사마디.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으로 표시하면 지혜죠. 해죠, 해. 그게 이뻤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 가는 길이 다 알기 때문에 아란들에게는 그 길이 다 알고, 그래서 인터뷰도 가능하고 이런 법문이 다 할 수 있는데, 벽집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그 길을 법문으로 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기능성의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정신적인 기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깨어나는 일, 오력, 칠각지, 37조도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도품이 그런 뜻이죠. 조도라고 하는 게 조력, 깨어나는 일, 행위, 기능, 능력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투생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싸뜨려서 먹으면은 그 음식에 맛있는 음식하고 자신의 그 알아차림하고 섞여지지 않겠어요? 섞여지겠어요? 섞여지지 않겠어요? 오케이, 안 섞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음식에 맛있는 거를 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로바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는 마음바구니, 자신의 아는 마음바구니 하나 들어놓고 보면 이런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즉 음식물이 입안에 든 자신의 뭐에다 넣었어요? 아는 마음 바구니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먹으면은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착이 로바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사 사사라짐도 이제사 그 깊은 뜻을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사들께서 왜 이렇게 먹을 때마다 사띠를 먹어라라는 소리를 했는지. 근데 이렇게 저도 그게 생뚱했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랐잖아. 이 그분 이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들이 자신의 싹들을 키우고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또는 아까한테 음식 밥 먹을 때 음식들 또는 하다못해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싹띠를 키우고 싹띠를 키우고 자신의 그 번뇌의 마음 그 흙탕물 그런 마음들을 개발시키고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가에서는 도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건 없죠. 안 좋은 건 없죠. 내가 쓸데없이 먹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듣는 게 문제고 쓸데없이 일거수일투족 행주자 어묵동정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그런 것을 몰라. 못 봐. 왜냐면 그 흙탕물을 정화를 시키든지 정수기에 물처럼 이렇게 정화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안 시키니까 늘 깜깜한 물. 저기 보면은 그 물이 이렇게 썩은 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흘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둬가지고 그러면은 다 물이 썩잖아요. 그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밑에 바닥이 안 보여. 다 이끼 끼고 끼고 이래가지고. 동해안에 그 삼척을 갔는데요, 지난번에. 물 막대요. 그 바닷물이 너무 깨끗해서 이때 자갈이니 뭐니 다 보이는 거야. 이 마음이 깨끗하면 눈으로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이 사람들은 늘 살아있어요, 눈을 보면. 그래서 스님은 그냥 보는데도 그게 보여요, 저절로. 처음 수영 온 사람들의 수영을 하고 온 사람인지 그냥 온 사람인지 그냥 알아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딱 들어요, 그냥. 그게 못 숙이지. 지혜 있는 눈은 못 숙여요. 그러니까 지사띠와 제겠으면 늘 생생하죠. 이렇게 항상 삶이 그 원활하고 그 그 생동감 있죠. 생동감. 활발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늘 깨어나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자꾸 깨어난단 말이에요. 더러움에서 자꾸 깨어난단 말이에요. 깜깜함에서 자꾸 걷어낸단 말이에요. 그 흙 보자기를 자꾸 걷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러면 보는 눈도 밝아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순도가 또 아주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비이사 그대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관용, 베품, 양보, 용서 그런 선한 마음에 작용은 그
그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기 때문에 늘 생동감 있겠죠? 그 번뇌가 많아가지고 완전 디프레스 된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울증, 공황장애도 그래요. 공황장애는 우울증의 급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그 번뇌가 너무 많고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매드 그런 뜻이 아니고 번뇌로 쌓이고. 그 우울증은 굉장히 치유하기가 너무 고약하대요. 치유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면 웬만한 이런 외상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수술이라도 해서 아니면 뭐 사망이 났으면 딱 떼내버려가지고 꿰매면 괜찮지만 이 정신병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울증은 굉장히 치료도 힘들고 아주 고약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울증 걸리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동감, 내가 왜 사는가 그런 생각만 한대요. 너무 디프레스 돼가지고. 근데 이게 가끔은요, 디프레스 된 상황을 저도 무기력하다고 그러죠. 나 무기력이 그렇게 무서운 줄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울증 환자들일 수 있겠구나. 잠깐인데요. 완전히 그 자체가 죽음으로 몰아치겠더라고. 그게 뭐예요? 근데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그걸 뭘로 봐요? 우울증, 무기력. 무기력이 뭐냐고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래요. 거기에 오염이 돼서 그래요. 번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도 아주 고약한 번뇌겠죠? 켜켜이 쌓인 번뇌. 이런 것들이 정신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만 한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킬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사라님도 지금 그 공황장애를 앓았거든요. 6, 7년. 이 수영하면서 언제 도망가는가도 모르게 도망갔어. 나는 그게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수영만 했거든요. 이 통찰 체험이 가를 없애는 일을 해요. 기가 막히죠? 여기서의 통찰 체험은 바로 파라마타 체험이거든요. 파라마타라는 것이 그렇게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하고 순수하고 내추럴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된 게 벗겨진단 말이에요. 아까 검정 보자기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게 깨어난다고 그랬잖아. 벗기는 게.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참 신묘? 미묘하더라고요. 통찰 체험 오기 전에 항상 몸에서 어떤 이상이 생겨요.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몸에서 이상이 생겨요. 어떤 증상으로든 뭘로든.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이 돼버려요. 통찰 체험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증상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신비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암 수술하고 이제 1년 후에 갔잖아요. 이 막 방사선까지 다 하고 갔으니까 이게 막 이런데 머리가 막 또 빠지고 세밀히 되겠다. 여기 잇몸에 막 고름이 잡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잖아요. 이게 제발 아니냐. 한국을 가야 되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망상, 참, 쓸데없는 생각이 있어.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 하나를 대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그러다 보면, 그래,
동체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얘기는 해줄 수도 있어요. 원래 워킹을 하는데, 탁발 할 때 그랬다. 탁발 나갔는데, 보이는 시야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비 오고 나면 깨끗하잖아요. 미세먼지니 뭐니 다 이게 내려가가지고. 이 화병을 보는데 이게 너무 뚜렷해.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뚜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에 다 씻겨내는 것처럼 깨끗한 게. 우리가 목욕탕 갔다 오면 얼굴이 번들번들 그렇잖아요. 뭐 벗기는 있기 때문에? 때를 벗기는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때가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때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때를 벗기는 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였어. 근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비 왔나? 언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응? 비가 아닌데? 비 온 흔적이 없는데? 비가 왔으면 바닥이라도 물기라도 있어야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이제 실내에서도 그게 법당에서도 워킹하면서 그렇게 또 체험이 되고 그런 체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라져요. 이 고름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아픔, 통증이 사라져요. 이게 이 몸이라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요. 그게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이만큼도 틀림이 없어요. 세운사에도 때전에서도 이만큼 틀린 말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썰뜨려 먹으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니까 그런 건데 그 당시는 아직 그렇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비 왔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이제 경영대에 있어 쭉 워킹하다 보면 옆에 풀들 많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나뭇잎, 열대 나무 쭉 세워져 있는 나무들 보면서 풀 보는데 풀이 다 싹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싹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능교사들 그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유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유들가, 야, 풀이 그런 게 아니고 나뭇잎이 그런 게 아니여.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마음이 대상이 어디예요? 다 바깥이란 말이에요. 자신은 지금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인지 모르고, 이게 아직 마음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금서도 사람들은 마음만 찾아. 마음 볼 줄도 모르면서 마음만 찾아. 그런 사실을 모르면 아직 마음 볼 줄 모르는 거야. 아직 애기 쌌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신비하더라고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수행법, 이 사티 수행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사람까지 바꿔놓는다는 말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윗바사나에서만 가능하지 사마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기 모아보살님한테 어저께 아직 윗바사나에 대한 그 사티 수행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마타를 하고 호흡을 보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좀 굉장히 편안해져서 그 수행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 수행에서도 어떤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왜냐면 몸이 좀 편안해졌거든. 근데 이빠사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편안해지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내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럼 지혜가 나면 지혜가 이렇게 행주자 어목동령 어느 때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다 지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냥 앉아서만 한 대상만 몰입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사마디 자체가 틀리다고. 여기서 사마디는 기능성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그 더러움이나 어둠을 자꾸 걷어내고 정화시키고 그러니까 큰 사찰들 가면은 그 약사열에 있잖아요. 낙사사의 약사열에 있잖아요. 그 약사열에 손에 쥐어 있는 게 뭐예요? 그 약병 아니야?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너무 억울한지 이렇게 뒤집어 갖고 이러고 있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약이 어떻게 돼요? 주주주주 흘리는 그런 형상으로. 그 다음에 티벳 부처님도 그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대승불교 쪽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많이 있죠. 약사열에 또는 관음열에 또는 지장열에 이게 다 마음의 성품을 표현한 거예요. 치유 쪽에는 정화, 치유 쪽에는 약사열이고, 그 다음에 사랑, 연민 이런 쪽에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장은 뭐예요? 어쨌든 그 귀신한테 끌려가지 말라는 그런 쪽이겠죠. 귀신이 뭐예요? 말하잖아, 말아. 자신의 그 삿대없는 마음, 삿대없는 마음. 생각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 번뇌가 끌고 다니는 걸 말하죠. 다 번뇌잖아요, 지금 뭐. 번뇌의 그 대항마들이잖아요. 약사열애니, 공황을 장애니, 뭐 우울증이 이것도 다 번뇌로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다 했죠. 더 있지만 지금 오늘의 할당량으로만 지금 한 겁니다.